우리 기독교에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3000년 동안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있다면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이 위대한 이유,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이유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뭔가를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씀, 성경을 대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눈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또 읽고 막 눈이 피곤할 정도로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표현했을까? 말씀 때문에 헐떡거려 보았습니까? 막 목이 말라서 너무 좋아서 먹고 싶어서 막 헐떡거리는. 자, 지금도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14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말씀을 바라는,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녘에 눈을 떠서 말씀을 찾아보는 이 시편 기자. 여러분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를 먼저 보십니까?
신문을 제일 먼저 봅니까? 휴대폰을 제일 먼저 열어봅니까? 아니면은 어떤 잡지책을 봅니까? 텔레비를 제일 먼저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새벽기도 오는 분들이야 당연히 뭐 제일 먼저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혹 내가 새벽기도를 모든 입장이라 하더라도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성경 저 머리맡에 놓았다가라도 펴서 읽어보는, 우선 오늘 날짜에 따라서 잠언 해당 날짜를 읽으면 더 좋겠고, 또 아니면 차례차례 성경 읽는 그 속도, 창세기부터 꾸준하게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어떠한 그 중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소개했지만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영이 소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등불이 아니 등불 내 길에 빛이니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시골길을 걷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차 라이트를 켜지 않고 밤길을 운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이처럼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비춰주시고 지시하시는 말씀이기에 우린 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이 그냥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여기에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랄 수 있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음에서 나며, 그 듣는 것은 뭐를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콩나물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호기심에서, 목사님 무슨 콩나물을 키웁니까? 뭐 돈이 없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호기심에서 또 방에 또 습도도 조절할 겸 콩나물을 이렇게 불 커가지고 하루 반 있다가 콩나물 시루에 넣어서 키워서 물을 계속 주었어요. 또 주고 또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주었는데 이게 쑥쑥 자라 올라옵니다. 보고 싶으신 분은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쑥쑥 올라가요. 나중에는 콩나물 씨로 위로 콩나물이 올라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다고 먹었다가 비료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물, 그 물, 주었던 물 또 주고 주었던 물 또 주고 퍼주면 쭉 내려가고 퍼주면 쭉 내려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콩나물은 쑥쑥 자라서 이제는 시루 위로 쏙 올라올 만큼 길게 자라 정말 신기하게 잘 커서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는 가운데 우리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자라납니다. 어느 사이인가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나, 내가 믿음이 이렇게 내가 견고해졌나,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본인이 놀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질문했는데 내가 한 그 질문에 답을 뭐라고 하실지를 기다리는 그 중심.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내가 2월 오늘 셋째 주, 둘째 주죠. 오늘 내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단에 세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가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큰 복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면은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장차 될 일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만족할 만큼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표현이 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됩니다. 내가 말씀 의지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베드로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산상보훈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보답하는 차원도 있고 또 어떠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사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 시간대에 그물을 내릴 그런 시간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미 그 더 이상 고기가 안 잡힐 시간이기에 그는 들어온 겁니다. 배를 다 청소하고 그물을 다 청소하고 이제 퇴근하려고 지금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를 잠깐 빌려 타시고 청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이미 다 청소가 끝나고
집에 갈 타이밍인데 다시 배를 몰고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내가 전문가입니다. 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 가정의 출신이 아닙니까? 고기 잡는데 내가 그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상식을 완전히 부정하고 포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우리만큼 그물이 가득하게 2배에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의지한다면 말씀께 부탁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인 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말씀께 부탁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에베소 교인들을 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의 말씀께 부탁합니다라는 기도를 저는 매일같이 빼놓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께 부탁을 한다면 그 말씀이 저나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몸도 마음도 말씀께 부탁을 하십시오. 내 가족을 말씀께 부탁을 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께 부탁을 하십시오. 나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말씀께 부탁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께 자신을 부탁하고 또 말씀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께 자신을 부탁했다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말씀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게 딱 붙잡히십시오. 말씀에게 잡히면 말씀이 책임을 지십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께 붙잡히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이 곧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께 붙잡히길 원합니다. 다른 어떤 곳에 붙잡히지 말고 어떤 유행에, 어떤 세상 사람에게, 어떤 단체에, 별로 중요치 않은데 단체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그릇이 걸려가지고 여기 가야 되고 이 모임 가야 되고 저 모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물론 필요한 만남도 있고 필요한 모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별로 중요치 않은 만남과 모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히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유익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했다면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를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적인 복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리더가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구심점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으뜸이 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께 붙잡힐 때에 말씀이 나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의심한다면 정말 그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께 붙잡히고 말씀께 부탁을 하고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4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28장 그 1절로 14절까지의 그 엄청난 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누가 받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형통하게 하십니다. 삶의 형통의 비결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2019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읽으십시오. 눈으로 보고 입술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3끼 정도 밥을 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까지 틈틈이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성경 한 번도 읽지 않는다면 반성할 정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양식은 하루 3끼에다가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 영의 양식인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찔리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읽기가 편합니까? 휴대폰에 스마트폰 같으면 거기에 성경 어플을 깔아놓으면
얼마든지 휴대폰 가지고 성경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찬송도 같이 부를 수 있고 지금 너무나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은광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설교만 틀어놓아도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좀 홈페이지 가기가 불편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부산 은광교회만 치면 설교는 쭉 나오죠. 이름만 쳐도 설교는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부터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25년 따라간 후에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 또 계속 따라가는 가운데 큰 복을 받아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말씀을 따라가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며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패망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을 보면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말씀을 멸시하면 끊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1절 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인격체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표현하기보다 말씀을 받는다라 표현합니다. 정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받는 자세가 여기 나오는데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도 데살로니가 성도와 똑같은 입장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설교 들을 때에 그 설교를 비록 사람이 하긴 하지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듣는 것보다 받아들인다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내가 받아들이고 믿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사업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역사하실 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는 모범적인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성경 율법책을 딱 폈습니다. 펼 때에 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기립을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한번 재현해 볼까요? 손을 들고 아멘 그래서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아멘? 저 사람 왜 아멘 하지? 성경적.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린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꼭 아멘의 자세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나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뜻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노가 아니라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읽고 나면 읽을 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교훈될 때는 아멘, 아멘.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이래 하셔야 돼요. 들을 때에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한다면 아멘, 아멘 하십시오. 속으로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뭘 일을 하다가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영감 올 때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합니다.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멘 한 것만 내 것이 됐다. 아멘 한 것만 내 것이 된다. 아멘 내가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사모한 사람에게만 그것이 그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린 말씀을 좋은 자세로 받을 이유가 뭡니까? 잠언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더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최소가 30배요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존중하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친히 지키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줄 것을 에스겔 36장 27절을 보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도와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은 새벽기도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려 가끔 올립니다. 매일은 못 올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꼭 읽으면서 은혜 받는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분이 계셔요. 연제구청 그 총무국장 하셨던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지금 사하 쪽에서 다른 공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꼭 캐션마크가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습니까? 가 늘 그분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똑같은 답을 주었어요. 에스겔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율례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말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줄 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생기고 지킬 힘이 생기고 지킬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도와줄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 한 해를 사는 동안 물론 남은 여생 사는 동안 성령님의 도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좋은 자세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좋은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존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영적 능력을 더하시옵시고 좋은 말씀에 좋은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족을 대신 손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으로 얹고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